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탄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니까 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교만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일방적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을 배우다 보면 그 코치들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기를 탄탄히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갖추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된 그 동작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본기를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지겹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재미도 없는데 계속 반복하려고 하니까 참 재미가 없죠. 근데 옆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신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뛰고 게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코치들은 게임 하려고 그러면 가지마! 이거 빨리 익히고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은 기본기를 익히지 않는 상태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동작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 그 동작이 평생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기본기를 탄탄히 익히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런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겨나가면서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죠.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무식 깊은 것 속에는 이 노예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죄악된 습성들이 몸에 배있고 무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셨죠. 그러나 그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규례를 주시고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장황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기 전에 또 준비를 시키시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레인들이 뭘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출발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 무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탐심을 부리고 또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민수기 13, 14장에서는 정탐하고 나서 불신적인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고자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동안 교육을 시켜놓으신 기본기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그 기본기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사건이 나오질 않아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복장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반복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새롭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문제로 말미암아서 막 혼란스럽고 그때 기본기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발한 다른 방법을 찾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의 신앙의 기본기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본기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기본기는 제대로 돼 있는가 돌아보고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와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번제, 소제, 전제, 소원제, 절기제, 또 낙헌제, 거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번트 오퍼링, 짐승을 태워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의미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가늘 소자, 곡식을 가늘게 갈아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또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기와 또 음식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낙헌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듯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또 절기제는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입으로만 소원하지 말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거제는 뭐냐면 거제는 들것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건강도 하나님께 받았고 또 내가 농사를 짓고 직장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러면 또 내가 이것을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제는 특히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해서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또 얘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제사의 본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사 앞에 향기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향기로운. 향기로운, 이것을 영어로 보면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제사가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은 제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제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감사와 경외심과 겸손한 마음이 없이 그냥 상투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나의 죄를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물질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뭐 재물이 많다고 와 이거도 많이 드렸네, 그거 보시는 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깊은 회개가 담긴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 헌신이 담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 앞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흠양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사람들이 범죄해서 육체가 되어서 너무나 타락해서 악취가 나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죄를 범하고 계속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생들은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헌신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의무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해서 드리고자 그렇게 한 거죠. 그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향유 냄새는 그 시간 그 장소에만 가득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본문을 읽는 사람은 다 그 향유 내음을 영적으로 맡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다 기념하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 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헌신의 예배에 감동을 받고 자기 소중한 꿈과 진심과 물질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향유다, 웨이스트,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냐,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듣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로 보면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다, 정말 향기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담긴 메시지나 소감을 들으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린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또 저도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정성껏 절기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그 감사 제목에는 많은 사연들이 적혀 있었는데 이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죄를 회개하고 감사 제목을 헌금 봉투에 적어서 헌금도 준비를 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덧입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5분 10분 내가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 시간 좀 빨리 와서 참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볼 때도 참 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찌하든지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물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착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UBF 선교사 포럼을 했는데 아프리카 루안다를 개척하시는 양 다니엘 데보라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루안다 역사를 섬긴 지 4년이 되셨는데 루안다 양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얼마 되지 않는 개척사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양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참 예배를 드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들여서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리니까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시카고에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갔는데 오히려 이 양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이곳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나흘 동안 수양회를 했습니다. 45명이나 양들이 참석을 했는데 나흘 동안 프로그램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됐습니다. 나흘 동안. 옛날 우리 70년대 수양회 때처럼 그렇게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말씀 전하고 소감 쓰고 소감 발표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소감 쓰고 또 대표 소감 발표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7명의 자체 강사들, 외부 강사도 없이 자기들이 말씀을 쓰고 선교사님들도 그때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그렇게 나흘 동안 풀 디보션 해가지고 수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애들 알아서 수양회 하라고 하면은 아마 고기 굽는 시간
노는 시간 이렇게 하기 싫을 텐데, 아니 자기들끼리 프로그램 짜가지고 새벽 10시부터 아니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역사를 이뤘는데 벌써 이제 3명의 가정교회가, 3팀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또 40명이 넘는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루안다라는 나라가 1994년에 이 종족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80만 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후투족, 푸투족 해가지고 종족들끼리 막 분쟁을 하는데 불과 4개월 동안에 8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대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나치에 의해서 6년 동안 이루어진, 6년인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이 나라는 4개월 동안에 80만 명,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랄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겠습니까? 누가 두려워가지고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참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가난한 심정이 된 거지. 사슴이 신의 분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얼마나 꼴같이 받는지. 이 루안다가 우간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자기들이 다발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우간다에 있는 수양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 가셨던 양다니엘 형사님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있는가 한번 신방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신방을 했는데 양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이틀만 있다 오려고 그랬는데 2개월 동안 그냥 계속 1대1 하다 보니까 2개월이 가버렸어요. 하루에 막 7팀씩 1대1하고 입술이 막 부들뜰 정도로 이렇게 말씀에 가급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냥 미국 오자마자 그냥 바로 실버 선교사로 그냥 파송이 되셨어요, 그곳에. 그래서 4년 동안 지금 선교 역사를 섬기고 계신데,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같은 예배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죄를 회개하는 마음, 또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심령을 깨어드리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곳에도 많은 이런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우리가 나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예배가 막 들쑥날쑥이고 그냥 예배 시간에 빠져버리고, 그거는 정말 신앙의 기본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세로 간절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제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리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지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들의 죄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로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속하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제사는 주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말하는데 여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말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고 하나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부지중에 짓는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속죄를 해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부지중에 죄를 범했다 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말씀하셨고, 한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면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냥 모르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지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는 죄니까 속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통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지중에 짓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이거는 끊어지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대적하며 성령 역사를 회방하는 이 악한 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질서를 놓는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핑계댔지만 그러나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뛰놀고 이제 음행을 행하고 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하셨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주동자 250명이 진으로 그냥 땅속에 묻히게 되고 또 반발하던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또 바알볼 사건, 음행 사건 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러나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놈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오늘날의 악한 동무들은 악한 동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가 아니다. 인간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자꾸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동물의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그냥 인간도 동물이지 않는가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분명히 죄인 것이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번번이 죄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치 말라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냐?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아와 자꾸 죄로 나를 끌어가는 죄악된 자아가 있는데 그 두 자아와 싸우면서 번번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딜레마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통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의지가 강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통을 하고 울부짖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의지가 약하고 죄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짐승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초한 죄도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9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그동안의 많은 제사 제도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악된 요소가 없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전의 제사들은 너무나 번거로웠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또 제물들도 뭐 수송아지, 암염소, 수용소, 또 양, 또 비둘기 많은 제물들을 아무리 태우고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도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하다가 감사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의식과 정죄의식이 없이 죄사함을 받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감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굳게 붙들고 항상 되새기고 이 보혈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앙의 기본기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그런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선함이 아니고 나의 공로와 나의 의는 누추한 누더기 옷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씀 붙들고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나의 영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제도보다 훨씬 더 귀한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신앙세계의 기본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어디 가서 은사를 받고 뭐 해야 막 그냥 하늘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고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복음을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참 강물처럼 임하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의 바위가 그냥 터지면서 성령의 생수가 그냥 강물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혈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 있을 때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장을 거룩하게 입도록 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솔에 대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씻고 거룩하기 위해서 이 복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옷의 끝에 단에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색 술을 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거룩을 상징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레위의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격으로 옮길 때 언약궤는 순청색 보자기를 쓰라고 하셨어요. 청색 중에서도 아주 파란 순청색.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순청색 보자기로 싸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을 좌우하고 생각이 말과 습관을 좌우하고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음란한 거, 죄악된 거, 찰나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고 눈을 이상하게 만들죠. 선악과를 볼 때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봤는데 그 욕심을 씹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해서 결국은 죄에 빠지도록 한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잘못된 죄악된 매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도록 합니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이 들어갈 이방 땅은 온갖 음란하고 죄악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걸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장에까지 그렇게 표시를 해서 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복장을 하고 함부로 어디 못 가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 보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청색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장치, 보호기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 왕도 어느 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큰 죄에 빠졌습니다. 그날따라 늦잠 자고 새벽기도 빠지고 일어나는 시간 안 봤어요. 그래서 방종하여 눈의 욕심을 따라 죄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쓸데없는 허탄한 것, 죄악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자기 눈을 향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자매님들을 보고 헛생각하지 않도록 자기 눈을 향해서 약속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 다 옷에 청색끈을 달고 다닐까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문자화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다행히 오늘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홀리 바이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딱 여는 순간 1초 만에 깨끗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은 물이 점점 뜨겁게 데워지듯이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면서 점점, 다른 책은 안 그래요. 다른 책은 그런 책이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내가 이 책 읽으니까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늘의 목자님처럼 틈만 나면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자 애를 써야만 됩니다. 눈으로 말씀 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손으로 쓰고 손발을 놀려 말씀을 준행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세상에 참 힘든 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거룩이에요. LA 가면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그 훈련소가 있는데 엄청나게 돈을 내야 돼요. 하나도 못 먹는데 돈은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이어트를 시켜주기 때문에 돈 엄청 내고 들어가요. 육체 다이어트를 하려고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죄악된 요소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된다는 게, 이게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쓸 때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죄악과 이런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전국 양식부 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365일 동안 일용양식을 먹는 사람이 이번에 200명이 나왔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그중에 30명이 우리 센터였는데 하모니 목자님도 대표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하모니 목자님 스토리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 다른 분 스토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찬양센터의 오은혜 목자님인데 이 센터는 연초에 모든 리더에게 5,000원씩 내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365일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 10배를 더해서 5만 원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5,000원씩 내되 이제 양식을 잘 먹은 사람한테는 10배를 이렇게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양식을 매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좋은데 오후가 되면은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다운돼지고, 그래서 누가 성경을 다독을 하시라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줬답니다. 그래서 성경 다독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달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이고 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말씀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고 말씀 은혜가 있고, 이래가지고 61일 만에 전권을 다독을 했어요. 61일 만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의 맛을 들으니까 자꾸 말씀을 쓰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읽고 싶고, 그렇게 돼서 점점 자기 마음에 말씀이 지배가 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게 된 은혜를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됐다. 잘 들으세요.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됐다. 이제는 자기가 남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고 요구 심리가 많아서 자꾸 이제 화를 내니까 남편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밖에서 피곤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해서 요구하는 마음, 이 바가지를 긁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 집안에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또 기도하고 싶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3번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덧입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고 양들에서 돕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이 마음의 비전이 점점 더 커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틈만 나면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던 그런 시간 낭비하는 게 줄어들고, 이렇게 시간을 가치 있게 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내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간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말씀은 내게 보물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릴 때 성령님이 충만히 내 삶에 임재하십니다. 나는 죄투성이에 소망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면 절망뿐이지만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 썼어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를 쓰고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11장에 14장에 보는 것처럼 금방 죄에 넘어지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또 데려다가 기본기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사를 잘 드려라.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죄가 있거든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허탄한 거 보지 말고 거룩한 것을 봐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나의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살피고 이것을 단단히 해서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